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6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시편 38장 7절에서 10절, 21절에서 22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3절, 고린도서 11장 30절,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비터 나를 떠났나이다.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차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을 근거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말씀들을 시편과 고린도 전후서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본문 말씀으로 택했는데, 다윗이 이제 눈의 빛이 새하얘졌다라고 하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라는 어떤 심령의 상태를 너무나 잘 묘사한 그 시편의 글과, 또 고린도 전후서의 그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자기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더라 라는 내용을 이렇게 본문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 진짜 아파. 근데 아픈데 소리내서 아프다는 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CBS 방송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영훈 씨가 나와서 사회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교계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또는 뭐 장로님, 집사님들 또는 실제 이제 믿음의 이제 성도분들이 나와서 이제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간증을 하는 코너예요.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 내용들이 많은데, 쇼 호스트라고 해서 홈쇼핑의 그 물건을 이제 그 판매하시는 그 분인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멋집니다. 근데 이분이 이민웅 씨인데, 사실 저 되게 아팠어요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되게 아팠어요. 뭐가 아팠지? 뭐가 아프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는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이 신실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실함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세상에서 이제 좀 뭐랄까 세상에 누릴 것들이 얼마나,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몸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뭐 이런저런 검진을 다 맡았는데도 그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시. 근데 그 뒤로 굉장히 본인의 어떤 그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바람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육신의 가시와 같은 여러 가지 약한 모습 가운데서 변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끔 단단한 신앙을 갖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본인은 느끼는 거거든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한다면 마치 그 나무에 달린 것 같은 기분이다라는 표현, 이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이 나무에 달린 것 같은 체험을 하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내리라.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의 죄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성을 부인하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서 한 문제를 가지고서도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다각도로 변화시켜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32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으며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게 무서울진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주의 자녀들의 백성의 그 안에 자려고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슷한 동일한 고통들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동일한 고통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믿는 형제들에게 더욱 잘하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계속 무거운 짐이 이렇게 커져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짐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자신은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막 제멋대로의 길이 아니고 앞으로 막 나가려 하는데 길이 두 군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제멋대로의 길, 하나는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왕의 길. 근데 왕의 길을 가려 할 때에 등에 그 무거운 그 짐이 벗겨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매우 무거운 짐이라 걸음을 떼는 게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가 앞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멋대로의 길을 갈 것이냐 또는 왕의 길을 갈 것이냐의 선택길에서 우리가 왕의 길, 예수님을 향한 길을 갈 때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또 내 기력이 새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런 심령과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세족식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15절에는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발에 관련해서는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출애굽 3장 5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출애굽 3장 5절.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는 야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거예요. 룻기서 4장 8절에는 이에 그의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공교롭게 발과 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하셔서 모세에게 또 군대장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장관 앞에 여호수아는 그 발에 신을 벗습니다. 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주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에게 신을 벗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시킬 때에 너희를 집에나 성에나 들이지 않을 경우에 너희 발에 신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이 발과 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발과 신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이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발이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항상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최종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도구로서. 그 발을 복음의 발이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씻다라고 하는데 씻다는 닙토라는 단어인데 닙토는 제의적 관점에서 씻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목욕한 자는 목욕하는 루어라는 단어인데 이 루어라는 단어는 부분적으로 씻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죽음이 경험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족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을 씻기신다는 영적 세족식, 목욕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욕은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깨끔 하시는 게 발의 세족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욥기서 13장 27절에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자에게 발에 착고를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한정하시나이다. 그것은 마치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과 같은 이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버겁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경험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되는데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자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니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예수님보다도 앞서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6절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의 그 영적 세족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 영적 세족식을 시키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경험을 해보면. 그건 정말 발에 착고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내 몸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냐 유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내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는 거. 온몸이 깨끗하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발밖에.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제자들 또한 그렇게 죽음에 참여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격 조건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목숨 또한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영적 세족식을 경험하게 되면 나무에 달린 것 같은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체험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십자가의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안쓰러우실 만큼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많이 따르고 쫓아다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제90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무척 외로우셨다라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으셨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이셨냐면 빌립보서 3장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라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저주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도 예면을 받고 종의 형체를 지닌 이상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세족식 아까 말씀드렸던 발에 착고를 채운 온몸이 너희는 목욕한 자 아니라 다 깨끗하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발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세족식을 시켜버리면 정말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욥기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왜 한정하시나이까 라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종의 자리에 서게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신기하게도 죽을 것 같을 때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영적 세족식을 통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자기 부인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딸들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근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나 우리가 종의 형체를 지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원래 그렇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이다라는 거, 회복.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열심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벌하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는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는지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세족시키를 시키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회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고동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8절에서 12절은 그가 아름다운 것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을즉 다닐 때 너의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너의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어그러진 발에 고침을 받아서 평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발에 착고가 채워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감을 얻으셔야 돼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발에 착고가 부딪히면서 찬양을 했더라는 거예요. 찬양. 그렇게 발에 착고를 부딪히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여기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주변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 괴롭고 힘들어요. 매우 버거워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에 주변에 매여있는 죄수와 같은 이들이 거기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회복이 많은데 불편하게 걷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날아다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단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영적 세속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 하나님.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다 보면 육은 고통스러운데 영은 살아나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따라가고 나가면 우리 안에 육은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영은 살아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직업적인 변화 또한 가질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장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훼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이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진정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 그 여정을 제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아버지께서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지고 나갈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따라갈 때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에 조금 더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처음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 찬양하며 오늘 또한 예배 이후에 또 전도 또한 아버지께서 힘있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